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가 성민의 한 식구가 되어 성민의 대학에서 하나님 거룩한 산성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 이곳을 모두 둘러서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히 받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여기에 그런 종들이 주여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될 터인데, 주여 땅에 취하여 땅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신령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말씀 들고서 싸우니 홀로 세우지 마옵시고 주의 거룩한 영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종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종에게 머리에 안수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하며 주님을 대신하여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모든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한 곳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찾았으면 12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337장 7페이지입니다. 337페이지 신약성경 1장 찾았으면은 12절서부터 저와 같이 천천히 주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받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역이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또 잠깐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사역,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역이라. 하나님의 사람과 사역이라,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생각해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무의미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생각해보지 않고 고뇌해보지 않고 밥을 먹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간에서 사는 돼지하고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속담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먹고 노는 사람들, 그 개팔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개팔자처럼 타고나서 복이 많아가지고 먹고 논다. 그러니까 그 말을 좋게 들으면 그러지만 기분 나쁘게 들으면 개다, 그 말입니다. 먹고 노는 놈은 개입니다. 그 속담만이 아니고 성경은 일하지 않고 먹는 자를 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개만 또 못한 겁니다. 하기는 개도 가끔 명태 같은 거 말리려고 널어놓으면 훔쳐먹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도둑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잠깐 우리 성경에서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고 일하신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안식일 하루 쉬셨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틀 쉽니다. 조금 있으면 3일 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한 3일 반 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좋아서 기분이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틀 쉰다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도자나 사장은 못 됩니다. 사람을 데리고 일을 부리는 사람은요, 1시간 더 일하는 거, 하루 더 일하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틀 논다는 것이 기분 좋다, 그런 사람은 맨날 남 밑에서 절벽 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죠.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식사하실 거리나 주무실 겨를이 없이 일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우리에게 말하실 때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여러분이 해야 한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이제 그러면 정리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냐,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철인들이 4,000년 동안 싸운 얘기입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그 말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 말과 아주 비슷한 말입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리송한 질문도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그럼 성경 대답 한번 할까요?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살기 위해서 먹는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살고 먹는 것은
또 먹고 사는 것은 일하기 위해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성경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일해야 한다. 그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일할 생각 딱 하고 일을 기분 좋게 받아들여야 돼요. 웰컴 투 동막골이 아니라 하여튼 웰컴 투 모든 일이야. 그래서 인간은 일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뭘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한다? 먹는다. 인간은 먹어요. 먹기는 먹는데 뭐 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고 먹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인간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살기 위해서 먹고 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고 할 때 두 번째 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건 일에도 말이죠. 일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세요. 일하고 다 똑같은 일이 아닙니다. 사역이라고 해서 똑같은 사역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린 직분, 사역도 있고요. 일감도 있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땅에서 얻은 직분과 일감이 있어요. 둘이 다릅니다. 물론 하늘에서 내린 직분이나 일감은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땅에서 얻은 직분은 땀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받은 것입니다. 얻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받은 것이고 하나는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는 살기 위해서 생업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룩한 성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구분 못하면 일평생 왔다 갔다 이건지 저건지 모르고 삽니다. 그 구분도 못하고 일합니다. 모델 제시합니다. 베드로라는 인간을 우리가 모델로 본다고 할 때 베드로의 생업은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이건 정말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하는 생업입니다. 생업이라는 건 살기 위한다. 살생자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낚는 어부 베드로. 이것은 성업입니다. 그건 하늘에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기 낚는 생업도 있었지만은 사람 낚는 성업도 있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업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 경우를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바울 사도 인간의 모델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할 때 바울 사도는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 사도가 된 다음에도 천막 지어서 파는 것을 생업으로 여겼습니다. 천막 지어서 천막 장사하는 거, 그거 생업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서 전파자가 된 거, 이것이 성업입니다. 바울도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합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이, 아니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에 대해서 긴가민가하고 명확한 성경적인 판단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이것은 성업을 했는지 이것은 생업을 했는지 구분도 못하고 저녁 그냥 피곤하니까 자빠져 자버리고 막 에? 그 하나님께서 뭐 했냐면 자빠져 잡니다. 이만 무슨 일 했어? 그러면 잘 몰라요. 그럼 그러면 안 돼요. 성업은 성업대로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업은 생업대로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업이 나쁜 게 다 좋은 겁니다. 모델 하나 더 드리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전체 인간의 모델이십니다. 그는 생업으로서는 목수라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업으로서는 인류 구원이라는 이 거룩한 사역을 가졌습니다. 이 두 가지에 다시 말하면 생업과 성업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삶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도 앞으로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인간의 육체를 위해서, 프레쉬를 위해서는요, 생업을 꼭 위해서 일 잘해야 돼요. 생업도 게으르게 하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축복이 없어요. 생업도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제 4계명에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하고. 힘쓰라니까 어떤 사람 힘써. 뭐이 힘써 그게. 힘을 쓰려면 좀 바짝 힘을 써가지고 말도 해야 돼요.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힘써야 돼요. 생업도 힘써 이래야 돼요. 인간의 영혼 스피릿은 성업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영혼은 성업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이 얘기해서 누구든지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 이것 해야 돼요. 이게 수녀원에 가면 꼭 일하는 것과 죄일하는 것 나누어서 합니다. 그 사람들. 아주 그렇게 훈련해요. 신부님들도 마찬가지고. 꼭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신학교나 신학대학이나 목사나 혹은 우리 기독교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은 이게 정확하지 않아. 그 다음에 성업이라는 것을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건 일하고 살아야 되는데 일하기 위해서 하는데 일하는 게 뭐냐? 성업과 생업 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가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누가 하느냐 그럴 때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도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면 뭐 다 사람이 아니요. 사람도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사람도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라고 봐요? 뭐 사람다운 사람? 그럼 사람답지 못한 사람. 그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거 다 헛소리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것도 헛소리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개가 됩니까? 개 같은 짓을 해도 사람은 사람이요. 그거 다 헛소리고요. 말쟁이들 말이고. 사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오늘까지 우리가 보니까 하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땅의 사람도 있어요.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나눠요. 그 하늘의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 하늘의 사람들은 말이죠. 하늘의 사람들은 주로 위의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요. 땅의 걸 보지 않아요. 위를 바라보고 살아. 그럼 위에는 뭐가 있어서 그러냐?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성민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성민들이라고 하죠. 성민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는 뭐가 있죠? 이렇게 그냥 쉽게 알아. 골치 아프게 알지 말고 그냥 다르게. 그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뭘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천사를 바라보고 성민들을 먼저 간 성도들이죠.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 사람들이 그 특징이야.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요, 땅의 사람들하고 소위 땅의 사람들은 말이죠. 땅의 걸 바라봐. 이사야서 5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땅에 속한 사람들, 땅의 것만 봐. 그 땅의 것만 보는데 그 땅의 것은 주로 어떤 것이냐? 땅의 것이 주로 어떤 거라고 봅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땅의 것은 주로 어떤 것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땅의 것만 바라보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냥 성경의 이사에서는 하루살이라 그렇게 했어요.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루살이 삶을 산다. 근데 솔로몬 같은 분은 아예 그냥 뭐하냐? 헛되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은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임시적인 건 되지만은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잠깐은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사람들이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태양은 어디서 비칩니까? 하늘에서 비쳐요. 어디서 떠오릅니까? 하늘에서 떠오르지 땅에서 떠오르지 않아요. 빛은 언제나 위에서 하늘에서 아래로 비치지 아래에서 위로 비치는 것이 없어요. 물론 후라시는 아래에서 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들을 본받아서 이 어두운 역사의 밤을 비춰야만 되는 것이 21세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머릿속에 심령 속에 우리가 베끼지 않으면 하늘의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우리가 목자라고 말하는데 이 목자라는 게 솔직히 얘기해서 뭘 가리키냐? 땅의 것을 말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목자라고 합니다. 목자가 다 똑같은 목자가 아닙니다. 땅의 것을 말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말하는 사람을 목자라고 합니다. 근데 목자들도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에도 목자가의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목자여 깊은 잠을 깨어 일어나 밤은 벌써 사라지고 먼 동이 터온다. 희미하는 지평선이 환원해 오니 목자들아 양을 몰아 어디로 가나. 빛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목자들은 양을 몰고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목자는요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지만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기 땅에서 살지만 저는 땅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하고 나가 부딪히지 않으려고 한 개 신발을 신었어요.
더 안 부딪히려고 양말까지 신었어요. 땅하고 안 부딪히려고.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은 하늘의 사람들은 하늘의 일감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자라고 하는 거, 이 소위 목자라고 하는 이 목자, 목자는요, 하늘의 일감을 맡은 자들이요. 하늘의 일감. 예. 하늘의 일감을 맡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이 하늘의 사람들이요. 하늘의 사람들. 이게 목자예요. 이게 목자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성업이라고 그래. 이걸 성업이라고. 이 목자는 성업을 하는데 하늘의 일감과 하늘의 사람으로 일한다. 이것이 우리 목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어디에 소속할 것인지도 좀 알아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이 사람, 오늘 내일은 저 사람, 오늘 이 편, 내일은 저 편. 그거 시시하게 살면 안 돼요. 이 추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로 가서 그러면 하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늘의 사람들의 특징. 이건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 다시 말하면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하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하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특징이 크게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소유권을 하늘에 둡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하나는 모든 소유권을 하늘에 둬요. 그 다음에 하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 것은 땅에 하나도 없어. 자기 것은 나싱이야. 하나도 없어. 그리고 하나 더 있다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땅의 욕심을 가진 자들이야. 이것이 하늘의 사람들의 3대 특징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봐도 하늘의 사람들은 이게 아주 철저하게 훈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철저하게 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얘기하시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누구든지, 그 말이요, 역사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아무든지, 다시 말하면 하늘의 사람이 되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건 목숨을 걸라는 얘기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건 뭡니까? 자기의 사명, 십자가 뭐예요? 자기 사명. 그리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들에게 주신 주님의 준엄한 기준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바울 사도는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생에 대한 고백인데요, 일평생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야, 이게 내가 그 놀래버렸어요. 왜? 지금까지 나는 나를 위해서 산 줄 알았거든. 그래서 총장이라도 되려고 산 줄 알았다고. 아니야.
아무도 알고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어. 죽는 것도 나는 그냥 세월이 다해서 늙어 병 들었으니까 죽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소유권 이전이 딱 된 거예요. 하늘의 사람들은 정말 멋진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철학을 못 가진다면 뭐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 떼버려. 무슨 크리스찬이요?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를 우리가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제일 먼저 그물을 버렸어요. 그리고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모두 버려두고 땅의 것을 모두 포기하고 주를 따랐어요. 이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처자나 전토나 가정이나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주여 우리에게는 지금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하늘에서 분봉왕으로 세운다. 내 좌우편에서 나와 함께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의 12 제자나 사도들이나 속사도들이나 전부 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주 거기에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땅의 사람들은 좀 달라요. 땅의 사람들은. 땅의 사람들은요, 첫째가 욕심을 부려요. 땅의 사람들의 특징이. 예. 이 땅의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가 욕심이야. 하여튼 욕심은 뭐냐? 소유욕, 명예욕, 또 존경 안 해주면 존경 안 해준다고 존경욕까지. 아, 욕심이 많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물거품이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욕 많이 먹은 사람도 자빠져 죽어버리니까 지나가면서 아무리 욕을 해도 송장이 침놓게 듣지도 않아. 소용없어요. 아주 훌륭하신 일했다고 그냥 가가지고 아유 이렇게 가서서 됩니까? 스승을 이래 난리를 피고 울어도 송장은 말이 없어. 그래서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다 물거품이야. 별거 아니야. 나 그걸 알았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 칭찬해봐도요, 제가 칭찬한다고 절대 떡 안 사줘. 나 욕한다고 하나님이 일 방해만 안 하고 나 개인을 욕하면 100%가 200% 웰컴이야.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되면 몰라도 내 일 같은 건 방해하는 건 날마다 방해를 받아야 돼. 나는 그걸 알아야 돼. 날마다 얻어맞아야 돼.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이 사탄과 마귀와 귀신, 소위 사마귀, 이 사마귀 떼들이 다니는 통로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뭔지 압니까? 그것만 있으면 그냥 쫙 하고 들어가요. 그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이 사람 욕심 오늘 딱 품으면요, 그냥 사마귀가 그냥 팍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0.1초 내 사이.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걸 하셔야 돼요. 사마귀는 언제나 인간의 욕심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나? 사망, 죽는 거예요. 땅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야, 요즘 참 땅의 사람들 보니까 기가 막히다. 서로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냥 눈이 벌게 가지고 입가에 막 피가 일일 흐르는데 막 그냥 물 뜯고 막 하대. 나는 그렇게 보인다니까.
야, 저 흡혈구 같은 양반들, 저거 저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겠나, 저거. 여러분 참 성민 온 거 행복하게 생각해. 제 시간 잘 참석해야 돼요. 고쳐, 그러지 마. 그렇게 살아야 될 인간이 아니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야. 좀 그렇게 거룩하게 좀 살아보자고. 정 거룩하게 안 살면 그냥 거룩하게 좀 흉내라도 좀 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특별히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잘 아세요. 첫째도 버리는 것이요, 둘째도 버리는 것이요, 세 번째도 버리는 훈련이요. 버리는 훈련이 안 되면 절대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없어. 욕심 부리면 절대 안 돼. 난 그래서 자식도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야. 아버지가 재산이 있으면 자식들이 욕심을 부린다고 그래. 그건 뭘 세상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씌워진다면 언제든지 예! 하고 내놓을 수 있어야 돼. 목숨까지도.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첫 번째도 버리는 훈련, 두 번째도 버릴 수 있느냐는 훈련, 세 번째도 버릴 수 있느냐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목자가 있긴 있는데 싹군 목자도 있고 참 목자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못 버린 건 싹군이야, 언제나. 그거 아셔야 돼. 아니, 우리 목사도 싹군 목사가 있고 진짜 참 목사가, 선한 목사가 있어. 왜?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버리면 선한 목자고 버릴 수 없으면 싹군이야.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내 것과 하나님의 것, 성업과 생업 분명하게 분리할 줄 알고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 분리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지난번에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태어난 것이냐 훈련되어진 것이냐. 그래가지고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한 그 책을 보니까, 옛날에 그 정가화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책을 조그맣게 썼더라고. 근데 보니까 그 얘기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 나한테 와서 묻지. 내가 간단하게 답변하지. 하나님의 사람은요, 버리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안 되고는 안 돼. 그 이유에서 내가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할 때요, 잘 보세요. 학벌을 보고도 아니고 문벌을 보고도 아닙니다. 도덕군자들도 아니에요. 윤리학자도 아니에요. 당시 유대나라 예루살렘 거리에는요, 제사장의 무리가 많았어요. 율법사들이 득실득실, 랍비 선생님들이 득실득실, 장로님들 계급들 한 분들이 득실득실, 서기관이라고 하는 관리들이 득실득실. 아니, 이런 종교 지도자, 윤리 도덕 군자, 실력 선생, 계급 높은 사람, 공무원 관리자,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수많이 오고 가는데 그 사람들 한 사람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처자와 전토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좇지 아니한 자는 천국의 사역에 합당치 않다. 그런데 기분 나쁘게 그날 시험을 딱 한번 보려고 왔어. 어떤 사람이, 어떤 젊은 청년이, 부자가 왔어요. 와서 선생님, 저도 제자로 삼아주세요. 저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너 가진 게 많구나. 너 부자네. 뜨끔했겠지. 어떻게 저렇게 잘 하시는가? 쪽지 깨점쟁인가?
그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다 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나를 좇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젊은이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어떻게 했더라? 돌아갔더라. 버리는 훈련, 버리는 자격,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결정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기에 기준을 딱 두세요. 그러기 때문에 제사장이고 율법상을 납비고 장로고 서기관이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갖는 것 타고 갖는 것에 훈련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버리는 것이 훈련이 안 되는 사람들이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요, 특별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람을 선택할 때 하시는 방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꼭 요구하는 게 하나 있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꼭 요구하는 건 두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도 아니고 인물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문벌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총명도 아니고 뭐예요?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하고 좀 달라. 아예 명령을 하셔. 너 아비의 집과 친척과 모든 걸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너 다 버리라 이거예요. 버리고 따라 나서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따라 나섭니다. 아브라함은 당대의 대제사장이요. 임금보다도 더 높은 거예요. 그때 왕이란 것은 경호실장이요. 제사장이. 직분이 그래. 대제사장 다음에 왕이고 왕 다음에 군사요. 그걸 하셔야 돼요. 아니, 왕 다음에 미장원인가? 그러죠. 대제사장 다음에 미용사고 미용사 다음에 왕이고 왕 다음에 군사예요. 그렇게 됐어. 왕은 지키는 자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는.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야! 그거 버려! 내 아비의 집 뭐예요? 아비 하면 아비의 집에는 뭐 사돈도 있고 친척도 있고 누구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뭐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사촌도 있고 오촌도 육촌도 백촌도 팔촌도 잔소리 한 놈 많어. 떠나! 그래도 한쪽 동리도 살지 말고 그냥 떠나. 그 아브라함이 뭐요? 오늘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 계단에 보침을 싸질머지고 정처없이 따면서 오늘도 걷는다만 청정은 이발길. 그땐 그런 노래도 없었을 거야. 그래도 아브라함도 그 정도 시적인 감각은 있었어.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썼어. 정처 없이 나는 떠났다. 정처 없이 떠났다. 버리는 것부터 요구하시니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그분만이 아니요. 이삭도 우물 파놓고 살려고 하니까 에색이다, 신나라이다, 베델이다, 우물을 3번씩이나 팔고 살라고 하니까 블레 사람들 시켜서 싹 뺏겨버리고 죽이려고 덤비니까 또 떠나는 거예요.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농장도 버리고 우물도. 여러분, 사막에서 우물이란 게 전부요. 우물만 있으면 사막에서 사는 거예요. 예? 우물만 있으면 채소 심고 물만 길에다 주면 채소 잘 살고요. 짐승도 잘 살고요. 병이 없어요. 사막에서는요. 예? 너무나 뜨거워서 병균이 살지를 못해. 우물을 안 믿고. 야곱도 마찬가지요. 그 어머니 품속에서 잘 살라고 그냥 그 애를 쓰고 그냥 축복을 받아가지고 살라고 저 형님 축복까지 다 뺏어서 살라고 거기서 으렁거리니까 하나님께서 뭐야? 도망가. 떠나가 임마. 두고 다 버려. 도망가. 홀단신으로 떠나는 거예요. 요셉은 안 그렇습니까? 12아들 가운데서 자색 옷을 입히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그 집은
편애를 많이 해. 어머니는 야곱을 편애하더니 또 아버지는 또 누구를 편애해? 야곱은 요셉을 편애해. 하여튼 편애하는 집 구석에는 좀 문제가 있긴 있어. 아, 그래가지고 말이 이게 빈털터리로 도망가는 거 기름 한 병 들고, 응? 지금으로 말하면 800km가 넘는 외삼촌 집을 가는 거예요. 여기서 부산까지, 서울서 부산까지 2배나 되는데 걸어서 가는 거예요. 기맥힌 얘기예요. 기맥힌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늘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하신지 알죠? 부모와 형제와 친척을 떠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니까 엄마하고 누구하고 누이들하고 동생들이 쫓아와가지고 형님, 오빠, 아들아 미쳤냐 네가? 아, 지금 가서 목수하면 300만 원씩 벌어오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지 이 녀석아. 이건 왜 제자들하고 번거지 같은 것들, 거지 같은 것들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뭘 한다고. 야, 돌아와. 너 다른 우리 동네 사람 다 미쳤다고 그래. 너 귀신의 왕 바알시립이 씌웠다고 그래. 큰일 났어. 빨리 돌아와. 그러지만 하나님은 뭐요? 떠나! 선지자는 자고로 자기의 고향에서 대접을 받는 일이 없어! 떠나! 하나님은요, 버리는 훈련부터 시켜가지고 하나님 일로 쓰시지, 버리지 않는 사람 절대 안 씁니다. 써도 처음에 주여 주여 하다 마지막에서 나여 나여 하고 말아.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다 마지막에는 육체와 물질로 맞춰. 이거 우리 잘 알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들 선택할 때부터 1번이 버리는 훈련이에요. 12제자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해. 버리는 훈련이에요. 아무것도 가지려고 하지 않아. 그거는 돈을 보기를,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본 건 틀림없어. 아무것도. 영생이 말씀이 죽게 이사오니 내가 누구로 갑니까? 주만 한 번 바라보면 되는 거지. 주만 소유했으면 되는 거지. 다 버렸어. 다 버렸어. 예수만 소유해. 그물도 배도 버리고 세관인, 요즘 직장 그때는 어려울 때요. 직장 하나 얻으려면 진짜 어려울 때 그때 세장 세무주 공무원 하면 대단한 거요. 근데 마태는 그냥 세리 직장에서 날 따라하니까 버리고 따라. 버리는 훈련부터 시키는 거예요. 버리는 훈련부터. 예? 부모와 처자와 문전옥답과 고기어장과 친척과 친구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다. 이것이 하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훈련이 안 되면요, 안 돼요. 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요, 절대 하나님 사람 되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질게. 절대로 하나님 사람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요, 가장 특징이 뭡니까? 마지막에 가면 뭐예요? 다고요.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마. 얼마나 산다고 그래. 밥 세 때 먹으면 되는데. 나는 굶는 것도 훈련이 잘 돼가지고 걱정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그 바울 두세 형님한테 내가 들었다니까. 나는 부에 처할 줄 알고 가난에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형님 나도 그러지. 바울이 당당히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본받는 자더라. 지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디서 길러내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신학교에서 길러내요. 신학대학에서 배출한다고요. 지금 신학대학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상업학교예요.
경영대학이요. 우리 교수님들도 잘 들으세요. 지금 신학대학의 교수들이 교회 경영학 교수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잘 되고 저렇게 하면 교회가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땅을 사고 이렇게 하면 큰 교회 땅을 짓고 이렇게 하면 덩덩거려. 이게 목회 성공인 줄 아세요? 죽는 줄 모르고 하늘의 사람이 얘기 좀 들어야 돼. 예수님 비웃어. 그런 신학교 교수하면 안 돼. 아니 신학생들에게 버리는 훈련을 시키기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다 이 말이요. 이게 비극이야 오늘. 예수님의 제자는 다 버리는 훈련을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늘의 사람을 볼 때 버리는 것부터 철저하게, 떠나는 것부터 철저하게 했는데 어찌하여 오늘 신학대학의 교수나 학생들은 전부가 다 다고 그걸 성공한 목자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우리 성민대학은요, 성민이 그러면 안 돼. 이름을 아니면 고쳐. 성민이라고 하지 말고. 이들이 목회 성공 철학이 뭡니까? 큰 교회당 갖기 운동? 많은 교인 숫자 갖기 운동? 이건 어쩌든지 갖기 운동이지 버리기 운동이 아니요. 많이 갖기 운동이요. 이것이 교회를 오늘 부흥시킨 줄로 알지만 이것이 교회를 오늘 망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복음을 망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과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런 데 눈을 뜨지 않았다는 거. 이런 데 눈을 안 떴어요. 뭐 교인들 두 사람 다섯 사람 데리고 목회한다고 시시하게 보지 마세요. 무슨 뜻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예수님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12사람밖에 못 했는데 내가 가끔 그래요. 주님, 옛날에 건방질 때 그랬어요. 주님 12명 했죠. 난 15만 명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그래요. 야, 그 15만 명 가운데 우리 베드로 같은 제자 하나나 있으면 데리고 나와봐. 한번 시합 한번 붙이자. 인류 앞에서 시합 한번 붙이자. 없어. 네! 나는 주님 앞에 많이 얻어맞았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그런데 눈을 안 떴더라니까. 성경에 보면 오직 사명을 위해 목숨도 버렸어.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욕심도 버렸어. 오직 하늘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땅의 것을 철저하게 포기 날마다 포기. 그 사람들하고 욕심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하여간 막 돈이 막 들어오는데 사도들 앞에 그냥 수건만 수건만 이렇게 하고 그냥 이거 이 수건 가지고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번 해봅시다마는 병삼 있으면 와봐. 수건을 그냥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 수건이 그냥 덮이는 자들마다 병이 다 나와버리니 그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겠습니까? 예? 돈이 없어 벽돌교회당 크게 못 진 줄 아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개념이 없어. 소유의 개념이 없었어. 거저 받아서 그냥 거저 주는 거야. 그냥. 은혜도 거저 주고 능력도 거저 주고 병 고쳐주는 것도 거저 주고 하나님 말씀도 거저 주고 구원도 거저 주고 영생도 거저 주고 다 거저 다 거저 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다 버린 거예요. 이거 기독교요.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중이 중되려면요 뭘 해야 돼요? 중이 중되려면 뭐 하냐고. 제일 먼저 머리 깎아. 나도 가서 머리 깎고 왔다.
중이 중되려면 제일 먼저 가출을 하는 거예요. 집을 떠나는 거예요. 부모와 천척과 처자와 모든 걸 떠나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 머리를 깎든지 이발을 하든지 하는 거예요. 참 알아도 이렇게 좀 이상하게 알아고. 하여튼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모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강한 게 아니고 긴가민가 한 말 듣고 긴가민가 해가지고 진짜 비빔밥이야.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뭐 반찬도 아니고 뭐야 이게. 그러지 마.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딱 버리고 하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욕심도 버리고, 목숨 버리면 욕심도 버리는 거지 뭐. 그리고 하늘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땅의 것을 솔직하게 버려. 그것이 하늘의 사람 됐다. 이것이 예수의 제자, 기독교의 제자. 이것이 바로 신학도, 이것이 하늘의 사람, 이것이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이라고 다니면서 못된 짓만 전부 다 그래. 집사, 장로 뭐 따르니까 어떤 사람은 집사 됐다며? 그러니까 됐어. 그러니까 집 샀어? 우리 교회는 옛날 집사만 되면 다 집 샀어. 진짜 어떻게 하나님 축복을 하셔가지고 그 집 하나 살라고 애를 쓰는데 꼭 우리 교회에서 집사만 되면 집을 사네. 이상하게 은행에서 넘어간 것도 이렇게 사고 어떻게. 그러니까 집사 됐어? 그러니까 집사 됐어. 그 집 샀어? 뭐 샀어? 참 내가 뒤에서 들으면서 참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늘의 것을 탐하고 성령의 능력을 탐했어요. 능력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능력 떨어졌다 하면 그냥 가서 골방에서 그냥 빈들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 떨어지면 큰일 나다 이 말이요. 능력은 그 다음날 가서 해보면 알거든. 그냥 병자의 손을 쥐면 안 나. 그러면 능력 떨어지는 줄 알고 그냥 주여 이거 어찌 된 겁니까? 이거요. 여기에 대해서 탐욕을 부렸으면 탐욕.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부린 거지. 세상 건 버렸어요. 근데 요즘은 능력 떨어져도요. 아이고 갈 때면 가시오. 성령님 바쁘면 오지 마세요. 그냥 내가 이걸로 다 합니다. 말로. 이걸로 다 하니까요. 그냥 가세요. 요즘 제가 설교학도 잘하고요. 제가 설교도 잘하고요. 요즘에 설교들 오직 잘하니까 박사님 목사님 설교, 조영기 목사님 설교, 오칸 목사님 설교, 설교집 다 갖다 놓고 쫙쫙 해서 여기서 뽑고 여기서 뽑고 여기서 뽑아가지고 자꾸 기름 자루를 발라두면 그냥 잘 합니다. 성령님 오실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딱 예배 시간이요. 잘 보세요. 땡 하면 목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탁탁탁탁탁 해가지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성금하고 그리고 뛰어다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그때 내 프로그램은 어디 있어? 그러면 없어요. 거기는 우리 교회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내가 우리 한국교회 프로그램이요, 솔직히 나는 좀 집회를 조금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좀 하는 편이요. 어떨 땐 찬송부터 시작하다가 그냥 예배를 마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기도로부터 시작하다가 통성기도로 하다가, 어떨 때는 또 하나님 성령께서 성경부터 하면 말씀부터 하다가, 또 어떨 땐 설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를 마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목사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느냐고 그래. 예배는 건 받는 양만 편해서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지. 지가 딱 정했으니까 하나님, 이 순서가 지금 1번이 묵도요. 2번은 땡 해야 돼요. 땡. 가만히 계세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요. 고백. 들으시고 그 다음에 찬송이요. 찬송. 3장 찬송 아시죠?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도 답답하셔. 야, 맨날 짜장면이냐? 제발 그렇게 안 하시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에 시편에서 야, 새 노래로 좀 해라. 새 노래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래서 바울이 쓴 복음을 보면요. 야, 그 바울이 로마서에서부터 쭉 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네모데야 막 쓰는 거 보면 전부 복음이 막 미쳐버렸어. 복음이 그냥. 복음이 그렇게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성령의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능력의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고, 어쩌더니 그냥 무슨 땅 좀 탐욕이고 그냥.
집 좀 큰 집 탐욕이고, 교인들 숫자 좀 많이 나오고 탐욕이고, 헌금 좀 많이 나오면 탐욕이고, 이거 좀 어떻게 21세기는 좀 고쳐지지 않을까? 이거? 아버지께서 좀 이것 좀 하세요. 지가 하고 돌아다니면 저기 욕먹어야지 못 살아요. 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목사 지금 어떻게든 말 많은 사람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그도 어찌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버리는 훈련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버리는 훈련 안 됐으면 주여 아직도 못했습니다. 조금 됐습니다. 이제 2번 버리는 훈련 해보고 좀 됐으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더 힘 주세요. 더 능력 주세요. 그런 거 버리는 훈련의 능력을 받아야지.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버리니까 자꾸 주워서 또 걱정이 돼, 나는. 그래서 난 솔직히 하나님 뭐 달라서는 안 했어요. 지금까지 기도할 때. 조금 그만 주세요. 네, 그래. 그만 주세요. 그것도요, 자꾸 주시면요.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예? 서울역에서 그냥 강의 8시간 하고 헐레퍼떡 해가지고 도시락을 그냥 가면서 먹는 게, 가면서 먹고 또 안양에 학교에 가서 거기 가서 또 4시간을 그냥 줄고 강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 또 집회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전국에 61개 또 분교에 다니면서 또 세미나 해야 되잖아. 많이 준 것도 귀찮다니까. 왜 나만 그렇게 줍니까? 내가 어디 가서 왜 나만 이렇게 줍니까? 왜 나만 이렇게 부려먹어요? 어떨 때 들어놓아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말이야. 눈이 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일할 게 없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도 일할 게 없어가지고 다 막여서 맨날 앉아가지고 말이야. 이번에 교회 어디 하나 나왔다며? 누구, 그게 장로님이나 권사님 중에 누구를 잡아야 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어? 이러고 그냥 그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는데, 나 그거 많이 봤거든. 내가 안 본 말은 안 해.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 그냥. 여기서 부르지, 저기서 부르지, 이리 가야지, 저리 가야지, 여기 가서 강의하고 나면 저리 가야지. 비행기 타고 여기서 강의하고 나면 그 다음 또 다음 강의가 그냥 스케줄이 돼 있지. 왜 나만 이렇게 부려잡수는지 몰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래서 인만 넌 건강 줬잖아. 부려먹으려고. 하여튼 열심히 일하세요. 그냥 주일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께서 안 가지려고도 자꾸 주어서 걱정이니까. 이제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특징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6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남을 판단하지 않아. 판단 금지야. 남을 판단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는 정신 바짝 차려드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면 쓸 말은 하나도 없어. 2번째, 확인된 말이 없어. 3번째, 전에 들은 말인데 거짓말이야. 그래서 나는 남의 말을 좀 안 듣는 편인데,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들어가지고 한 귀로 흘른다고 그래. 나는 여기 들어올 때 귀를 털어버려. 한 귀로 들 것도 없어요. 다 소용없는 말들이야.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인간이 선악과 때문에 실패했는데, 선악과가 뭐예요? 선과 악을 판단한 것을 선악과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선악과가 사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토마토라고 그러고, 별소리도 한 사람이 있어요. 웃기고 있어. 선악이란 건, 선과 악은 뭐예요? 판단의 기준이요. 그래서 선과 악을 따먹었다는 건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권한을 뭐 했어요? 탈취했다는 거죠. 인간이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아주 선과 악을 탈취해갔다고 했어요. 선악과 심판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의 심판권에 도전하는 놈은 천하 없어도 잡아 죽여. 자, 보세요. 성경에 세 군데만 딱 볼게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에덴에서 선악 심판권을 탈취한 자에게 죽음을 아예 선고했어요. 정령 죽인다요. 죽였어요. 그래서 인간 죽는 거예요. 선악과란 게 인간이 선에 대한 것과 악에 대한 것을 판단하는 권한이 없다고요. 두 사람이 판단하면 두 사람이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기준이. 그러니까 한 분만이 가지셔야 돼. 판단권은 하나님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옥불에 반드시 보낸다는 말이 있는데 마태복음이요 5장 22절을 보면요 그 말씀이 있어요.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불에 집어낸다.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옥불에 집어낸다는 말이 별로 없어요. 다 용서하는데 형제를 향해서 어리석은 놈이다. 그렇게 말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불에 간다. 아니 그 말이 그렇게 큰 죄인가? 여러분 보세요. 헬라어에서는요, 지금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썼거든요. 헬라어에는요, 선악이란 말이 없어요. 선이란 말을 뭘로 표현하냐면 지혜라고 그래요.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리석은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와 어리석은 것을 선과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헬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헬라어로 쓴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 그래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이렇게 판단한 거죠. 미련한 놈이다. 그것은 뭐예요? 판단을 지어간 거죠. 이렇게 심판을 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불에 집어낸다. 왜? 너에게 심판권은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성령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저가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만 인간의 멋에 대해서도 의에 대해서도 심판한다고 해요. 인간의 선도 심판 대상이요. 책망한다고 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미카엘 천사장하고 사탄하고 대판 싸웁니다. 대판 싸운데 아니 나 같으면 천사장이 그러세요. 야이 너는 이놈아 죄인이야. 너는 죄천사야 이놈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판단 안 하고 한참 싸우다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너를 판단하시라고 했어요. 주께서. 천사장도 판단을 안 하게 돼 있어. 심판을 안 하게 돼 있어. 잘못한 줄 많이 알는데도 판단을 안 하게 돼 있어. 잘 드셔야 돼요. 네?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형제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라. 절대 판단을 거한다. 그리고 모든 심판권은 다 예수께 맡겼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들이 믿는 건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까? 야 가만둬. 그날에 주께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그분이 가른다. 그 심판 그분이 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이 신앙 고백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셔? 그럼 우리가 다 심판했는데 또 무슨 심판이야? 우리가 다 심판해놨는데 무슨 심판이냐고? 아니요, 사도들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심판권에 누구 있다? 죽기만 있다.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지도자 되려면, 하나님의 사람 되려면 이 심판권 휘두르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생각까지 다 드러내신데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너희에게 칭찬이실 것이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저도 판단하지 못하는데 왜 남을 판단해요? 야고보서는 내가 남을 판단데 남을 판단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세요. 인간에게
판단의 정오표가 과연 맞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선은 여러분 선이라고 해서 좋은 거 아니요? 잘 들으세요. 인간의 선은 타락된 선이요. 선 악과 선도 따먹어버리고 악도 따먹었지 악만 따먹은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선도 타락돼버리고 악도 타락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선에 의해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프로블럼이 90%, 90%는 선 때문에 일어나. 문제가. 그리고 악 때문에 일어난 것은 10%야. 이것이 범죄학자들이 얘기해요. 자네 말이야. 남의 무밭에 가서 무를 크게 쑥 뽑아가지고 먹었다. 주인이 나와서 야 이놈아! 왜 주인이 말도 없이 남의 무밭에 들어가서 무를 훔쳐먹어 이놈아? 그러면 갑자기 서가지고 이놈의 영감 미쳤나? 아니 당신 무가 이렇게 많이 잘 됐는데 말이야. 이거 다 전하려면 어깨 부서지지 않아? 그래서 내가 그거 하나 뽑아가지고 짐 좀 덜어주었는데 왜 말이 많어? 이놈의 영감아.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못해요. 죄를 지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안 그래요? 반대로 한번 할게요. 자네가 선을 한번 행했다고 보죠. 밤새도록 야간 근무라고 썩어 빠지게 해가지고 파묻힘져가지고 집을 흔들흔들 갔더니 갑자기 마누라가 하는 말이 여봐! 왜 그래? 뭐하고 자빠져서 새벽에 기어들어와? 아, 뭐하다니? 야간 근무에 나가! 그러면 지금 뭐 밖에서 못된 짓 하고 왔으면 미안해서 들어오고 있지만은 밤새도록 식구들을 위해서 지금 죽도록 일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했어? 야, 너 째진 게 주둥이라고 그렇게 지금 뭐라고 했어? 방구석에 침대에서 푸근하게 자빠져 자니까 이게 세상 돌아가는지 모르나 이게? 덤벼 안 덤벼? 그러면 그냥 네가 올린 내가 올려가지고 싸워 안 싸워? 선 때문에 싸운 거예요. 선 때문에. 교회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왜 싸워? 왜 싸웁니까? 선 때문에 싸워. 서로 옳다고. 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선 때문에 일어나는 프로블럼, 문제점, 사고가 90%야. 이게 범죄학자들이 얘기해요. 내 말 잘 들어. 인간의 선이라는 건 잘 들으세요. 시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바꿔져요. 1500년대의 선이라는 것이 1600년대에 가니까 악이 돼버려. 1900년대의 선이 말이죠. 지금 2000년대에서 악이 돼버렸어요. 우리 교회에서요. 장로님 딸하고 권사님 아들하고 바람이 났어. 둘이 사랑을 했어. 요즘 말로. 그때는 바람난 거고.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교회당에서 심판해가지고 당회에서 쫓아냈어.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도 다 책벌해가지고 장로 자격 뺏어버리고 권사 자격 뺏어. 자기 연애했나 자기 자식들 했는데 둘 다 뺏었어. 우리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넷이 다 서울로 올라왔어. 쫓겨서. 지금 같으면 뭐라 그래? 지금 같으면 둘이 결혼했으면 얼마나 행복해. 축하합니다. 지금 같으면 노래 불러. 쫓아내는 뭘 쫓아내. 시대가 이렇게 따라서 선이 달라져. 잘 들어. 사상에 따라서 선이 달라져요. 공산주의에서 선이라고 왁왁한 게 민주주의는 뭐가 돼요? 악이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에? 종교에 따라서 선이 달라져. 불교에서는 날마다 앉아 다라마바사 가나다.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래? 우상 섬겨 지옥 아랫목 이러잖아요. 종교에 따라서 그건 더 잘 믿을수록 이쪽 오면 뭐요? 인간의 선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지도자에 따라서도 선은 바꿔지더라고요. 이승만 때 선이요. 박정희 때 오니까 악이 돼버리더라고. 예? 여러분 노무현 때 선이 말이죠. 지금 이명박 대통령 되니까 또 악이 돼버린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인간의 선은 날마다 바뀌는 거예요. 지도자에 따라서도 바뀌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도 바뀌잖아요. 저 에스크모족 그쪽으로 가면요. 손님이 오면 무조건 하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웰컴. 그렇게 하고는 그날 밤에 밤
침대를 잘 만들어 자기 부인하고 꼭 손님하고 잠을 자게 만들어줘. 우리나라에서 같으면 도끼로 그냥 버리고 말아 이거. 이게 달러. 이거 지역적으로도 선이 달러 이거. 그러니까 우리 선 타령하지 마. 인간의 선은 다 뭐요? 타락된 선이야. 진리의 선이 없어. 나라에 따라서도 그래요. 한국에 충성한 사람은요, 일본에는 뭐가 돼요? 충성이 아니라 배신자가 돼요. 북한에 충성한 사람은요, 남한의 배신자가 돼요. 국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선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몰라. 개인의 개념에 따라서도 달라요. 거지가 나왔어요. 자네하고 나하고 둘이서 지금 막 거지를, 야, 이거 불쌍하니까 돈을 주는 것이 선이야. 맨날 거지만 해쳐먹고 안 되니까, 이건 귀신을 우리가, 야, 임마. 젊은 놈의 새끼야, 거지 해쳐먹고 살아, 임마. 정신 차려, 임마. 이래가지고 좋은 손으로 이래가지고 벌어서 남에게 선한 일하고 살아, 이놈아!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맺는 게 선이야. 어떤 게 선이야? 자네는 어떤 게 선이냐고? 주는 게 선이야? 얘는 주는 게 선이래. 나는 뒤에 그 선이야.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강대국과 약속이 선이 달라. 부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독재자 저 후세인 콧대를 확 밟아서 한 방울 터니까 하나님 승리를 제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후세인이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알라시오, 저 콧대 높은 미국 양키놈들 코를 그냥 내 구두발로 확 밟을 테니까 약자를 도우시 신이시여 나에게 축복을 하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누구 얘기를 들어야 돼? 부시 얘기를 들고 부시해야 돼? 아니면 후세인 얘기를 두고 인간의 선이란 게 이런 거야 다. 그러니까 선이란 게 기준이 없어. 예? 선이란 게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선은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또 역사에 따라서, 정치 구조에 따라서, 사상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선이 달라져. 국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지도자에 따라서, 개인의 개념에 따라서 달라져.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시어머니가 보는 선과 며느리가 보는 선이 달라. 그걸 아셔야 돼. 이러니까 인간의 선과 악이 다 타락된 거라. 그래서 성령은 뭐라고 해? 내가 와서 선에 대해서도 심판하고 악에 대해서도 심판할 것이다. 다 심판. 여러분, 근데 이 선악에 대해서 제일 심판권을 많이 휘두르는 게 종교 중에 어떤 종교예요? 예? 우리 누구한테 종교 중에 어떤 종교가 선에 대해서 제일 선악에 심판권을 많이 휘둘러? 기독교요, 기독교. 잘 들어서.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대에는 유대교, 천주교, 성공회, 정교회, 중세에는 기독교, 장lik노교, 감리교, 침례교, 구세군, 성결교회, 삼일체교회, 무슨 교회? 근세에 와서는 몰몬교, 통일교, 여호와 증인, 안식교, 무슨 엔젤스교. 이거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왜 생긴 줄 아세요? 이거 왜 생겼어요, 전부? 이거 왜 생겼냐고. 시간 됐나가? 시간 됐구만. 시간이 되면 다 듣다가도 가는 거야. 우리도 살다가 시간 되면 다 가는 거지 뭐.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가? 여기에 대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서로가 성경을 보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진리를 놓고도 이렇게 다른데 하물며 인간의 선이 어떻게 선이 되겠습니까? 에?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지 마. 저놈 죽일려면 죽이려면 하지 마. 내버려 두어. 우리 판단은 틀려. 서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권을 휘둘러서 이렇게 갈라진 거요. 이렇게 갈라진 거요. 에? 그래서 유대교, 천주교, 성공회, 정교회,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구세군, 성결교, 삼일체교회, 무슨 교회, 몰몬교, 통일교, 무슨 여호와 증인, 안식교, 무슨 엔젤스교, 뭔 교회, 막 갈라져. 왜? 전부 심판해가지고, 정죄해가지고. 다 심판 때문에 갈라진 거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권, 예수로의 심판권, 성령님의 심판권을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 가지고 감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나 심판하려고 여기다 써놓은 거지.
저희들 보고 심판하는 줄 알고 막 하나님 걸 갖다 우리를 주니까 막 갖다 써먹어 버리 그냥. 그래가지고 막 심판하는 거야. 막 심판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심판하면 안 돼. 심판권이 없어. 그래서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성경의 견해로 본다고 하면 프로테스탄트에서 95개 조항을 가지고 카톨릭을 심판했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루터가 잘못한 거예요. 루터에게 무슨 심판권이 있어? 이 목사 이 얘기 들어. 아무리 루터 형님이라도 종교를 개혁했어도 심판권이 어디가 있어? 저에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지. 예? 아니 가톨릭은 또 3개 조항으로 심판을 했는데 95개 조항으로 됩니까? 3개 조항으로 해서 전체는 뭐냐? 아담의 반항, 불신앙, 불순종. 그게 뭐예요? 프로테스탄트.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배신. 세 번째 교회의 분리죄. 그러니까 분당과 분리. 그래서 사탄에게 내준 거야. 지금 개신교는 가톨릭에서는 아직도 사탄에게 내준 것을 절대로 지금 거둬들이지 않았어. 땅에서 매놔서 하늘에서는 풀어지지 않았어 지금. 개신교도 정신 차려야 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고 해서 절대 안 풀고 있어 지금. 가톨릭에서 우리 개신교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심판해놓고 절대 루터에 대한 걸 풀지 않고 있어 지금.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보면요,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사도들을 갖다가 이단으로 정결해. 누가? 유대교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참 그거 보면 역시 제사장이네. 야, 그게 판단하지 마라.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종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부응하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 종교라면 있다가 저절로 없어질 거다. 우리 전에도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 400명 부를 데리고 집단을 해가지고 막 이단을 일으켰는데 그 다음에 저절로 없어지더라. 하나님께서 없애서.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해서 없앨 게 아니라 내버려둬. 그래서 기독교를 유대교에서 정죄를 안 했어요. 그거 하세요. 이단으로 정죄를 못 했어요. 그냥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다니라고. 사도행전 누가 시간 나면 5장 32절에서 42절 10절밖에 안 되니까 꼭 가서 읽어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교회가 인간의 심판권에서 벗어났다는 놀라운 기사가 있어요, 여기. 그런데 중세교회의 심판은 중대한 실수를 범했어요. 오늘은 더 많이 범했어. 지금 이 전염병, 심판의 전염병, 이 유전병이요, 온 교회, 기독교에 가득 차가지고 그 심판병에 전부 신음거리고, 요즘 무슨 돼지 뭔 병? 돼지 인플루엔자. 이게 걸려가지고 그냥 전부 신음신음해, 교회마다. 전부 심판한다고. 사람에 의해서 판단해서 교파, 교단이 생기고,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원수가 되고,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정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권을 이렇게 다 망가뜨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 성민들은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나님의 사람은 뭘 안 해야 돼? 남을 심판한 판단권을 하나님께 뭐예요? 반납해야 돼. 그리고 죽게 맡기는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민들은 절대 어디 가서든지 남의 얘기하지 마. 남 판단하지 마. 절대 판단하면 그건 뱀의 해야. 판단은 하나님 한 분, 예수도 한 분, 성령님 한 분, 삼일체 하나님 외에는 판단권이 없어. 천사도 없어. 하물며 우리가 판단한 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가 지옥불에 집어넣는다. 왜 남의 판단권을 네가 가지고 형제를 심판했냐 이게요. 저도 과거에 남을 판단을 많이 했어요. 옳다 그렇다. 그거 회개 지금까지 합니다. 판단하면 안 돼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늘 배운 이 말씀들이 우리 성민들이 가는 길에 로정기가 되기를 바라요. 정말 진리로 여러분 속에서 내가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되어가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쩌든지 우리가 협력을 받아서 잘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공연히 겸손
겸손해서 떠나서 교만의 자리에 앉지 마. 절대 그러지 마. 그리고 남 판단하지 마. 우리 성민 사람들은 절대 남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오늘 이후로부터 그렇게 꼭 소리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판단하지 마. 그러면 당 남은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백성 하나 또 생겼네. 차라리 축복을 해. 제발 그러지 마. 전부 알고 보니까 죄악인데 자기가 한번 해놓은 말은 이 공중에서 하나님 녹음 다 해놔가지고 하나도 사라지잖아. 잘 생각해. 우리 성민의 식구들이요, 우리 성민대학의 지성인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대들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중심해서 노정기를 삼고 내가 과연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가 기도하면서 성민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신령하신 아버지, 참으로 세상이 혼탁되어 있음을 주님은 아시죠. 우리가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전적 타락됐다는 어떤 신학자의 얘기도 있지만 성경의 말씀이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곧 다 그릇되어 죄갈 길로 갔다고 하신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이분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려고 훈련받고 있는 순간인데, 주여, 저희들이 무엇으로 훈련되어야 될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뭐 글자 몇 개 외우면, 단어 몇 개 외우면 그것도 필요하겠죠, 주님? 저희들이 무슨 뭐 배운 학과에서 뭐 구절 몇 개 좀 잘 알면, 이해하면 그것도 정말 필요하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는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